다스리소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런 예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죄를 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거듭남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사람 삼으시고 품에 품으시니 주님, 우리 세상을 살아가며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탐하였고 욕심을 부렸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살지 못하고 오히려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니 주님, 우리를 탓하시기보다는 품으시고 또한 우리를 아버지 벌하시기보다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강하신 분이시며 능하신 분이시니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새로움이 되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구한 모든 죄들 아버지 이제 용서받고 그 죄가 우리를 얽매지 못하게 하시며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써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에게도 사망과 그리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함을 주님께서 약속과 확신으로 주셨습니다. 믿으시고 또한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게 되는 이 은혜와 영광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것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한 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다짐했던 많은 것들이 많이 무너졌고 택없이 모자란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온 마음이 얼마나 이것저것 다 떼어놓고 남은 찌꺼기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좌절과 용기 없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도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 앞에 모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며 사랑하시며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모든 상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귀한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서로 우리가 이렇게 피로 하나님 앞에 맺어진 이 형제와 이 자매와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힘을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좌절한 모습을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모습의 당신의 자녀들을 각각의 상황 따라서 은혜 베푸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실 줄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머릿돌 교회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돌아보며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많은 당신의 종들이 적게 많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하고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대가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드리며 많은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더욱 크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것보다 하나님의 것으로 선하게 읽어주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달에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귀한 교제를 나누며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 일 위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주혜종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라나는 그러한 믿음의 양식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느끼며 감사하며 이 성전문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물들어서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도움이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으로 더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생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생순. 표정을 뵈니까 9시에 뵈나 11시에 뵈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우생순은 한국 영화 제목의 줄임말입니다. 원래 제목, 본 제목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인데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참가한 여자 핸드볼 팀의 이야기를 영화한 그런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생순은 뭘까요?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 the best moment of my life. 그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눈치 빠른 남편분들은 옆에 아내를 바라보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만난 순간이 내 생순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삶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네,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분에게는 아들이나 혹은 딸이 태어난 그 순간이 내게는 최고였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사업에 성공한, 드디어 사업에 내가 성공한 바로 그때가 정말 감격, 감동이 충만한 내 생순이었다 그러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질문 앞에 나는 예수님 만난 순간이 최고였어 라고 믿음의 지혜로서 답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언제든 그 여러분의 최고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내 생순에 뭘 했느냐? 바로 이때다, 이때가 최고다라고 느낄 때 무엇으로 그 감격을 표현하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환성을 지르셨을 것 같아요. 야호 하고 말입니다. 어떤 분은 기뻐 팔짝팔짝 뛰셨겠죠. 아니, 만세를 부르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혹은 히딩크처럼 주먹을 쥐고는 그냥 세레모니를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감격과 감동으로서 우리가 다양하게 기쁨을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사실은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의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가 있어야 최고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최고의 순간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그 순간이 생애의 최고의 때가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최고를 이루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범사에 감사는 우리에게 보여지고 소유된 것으로 인한 외형적인 감사도 아니고, 더 많으면 감사하지만 적으면 줄어드는 상대적인 감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넘어선 절대적인, 또한 모든 일과 무슨 형편에서도 드리는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돼 있어요. all, 예외가 없다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먼저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다 아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고개가 끄덕거려지는데 삶의 모습으로 잘 행해지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감사하고 불만해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족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자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민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생순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감사해야지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쭈쭈바 기억나시죠? 쭈쭈바 뭔지 아세요? 한국에 가면은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이거 약간 불량품 같은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냥 비닐 튜브에다가 그 비닐 봉지에다가 얼음물 넣고 그거 빨아먹는 게 쭈쭈바입니다. 근데 여기도 비슷한 게 있죠. 애들 보니까 냉동실에 얼려다가 먹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들이 어릴 때 그 얼음 과자를 먹는데 분명히 보니까 다 먹었어요. 비닐 봉지 그 비닐 튜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쪽쪽 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Throw it out. 버리라고. 이제 다 먹었지 않느냐. 그랬더니만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it's still coming out. 아직 단물이 나와요. 그러는 겁니다. 단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냉장고에 가서 새 거 가지고 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의 이유, 감사의 이유가 뭐냐? 그 다 먹은 것 같은 쭈쭈바 봉지에서 찔끔찔끔 나오는 그 마지막 한 방울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게 바로 그게 아닐까요? 살면서 불평거리를 찾으면 모든 것이 불평거리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을 찾으면 분명히 있어요. 믿으세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 싶은 그 순간에도 분명히 거기에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것이라도 그 가운데도 바로 그 감사를 찾으면은 그 순간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그랬습니다. 공수래 공수거라 그러죠. 애시당초 아무것도 없이 온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게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민 올 때 한 사람당 이민 가방 2개 들고 왔어요. 그것보다 많으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집에 이민 가방 2개밖에 없습니까? 쓰레기 버려도 그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럼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충만한 겁니다. 다 먹은 그 쭈쭈바 비닐 쪼가리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전히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고 여전히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작은 것을 찾을 때 여러분 그것마저도 찾기 힘들다 그러면은 이거라도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감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그 빈들에서 찾아온 성인 남자 5,000명,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 2만 명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쫄쫄 굶고 있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누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누신지 기억하시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gave thanks and broke the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He gave thanks, 축사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축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축복하여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예수님께서 감사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누고 또 나눠도 부족치 않는 거예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12강주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감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감사. Give thanks. Give thanks.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범사를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봐야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항상 감사하기라는 제목의 글이 있더군요. 상당히 길어서 다 소개는 못할 것 같고요. 그 중에 몇 구절만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집을 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정 소리 때문에 깼다면은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감사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리워진 복을 끄집어내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범사의 감사예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노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이문희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이문희 장로님 지금 시애틀로 이사 가셨는데 이 장로님이 한국교회의 큰 어르신인 대구 제일교회의 이상근 목사님의 큰아드님이십니다. 이상근 목사님은 제일교회를 34년간 섬기시면서 여러 학자가 함께 해도 힘들다는 성경 66권, 신약, 구약 전체 주석을 쓰신 분이세요. 한국 교계의 큰 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문희 장로님이 아버님에 대해서 간증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어릴 때, 그러니까 한 중학생쯤 된 것 같아요. 한 15세, 16세 될 때쯤 발바닥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신 적이 있답니다. 도무지 왜 그런지 몰라서 여러 방법을 사용했는데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통증 때문에 수년을 병상에 보내시는 바람에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진학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꼼짝을 못하다 보니까 집에 계실 수밖에 없고 집에 계시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더래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거의 외울 정도가 됐다라고 하십니다. 이후에도 이 통증이 떠나질 않았어요. 1, 2년마다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고 몸이 괜찮으실 때도 걷기가 불편하셔서 먼 거리를 가시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후에 우연한 기회로 발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아픈 발 뒤꿈치에서 뼈에 박혀있는 가는 철사를 찾아냈대요. 아마 맨발로 어릴 때 뛰어다니면서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 철사가 발꿈치 뼈에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뼈가 감싸면서 자람으로만 인해 가지고 평생도록 몰랐던 겁니다. 1.5cm 정도 되고 머리털 굵기에 그 철사로 인해 가지고 평생을 고생하셨던 거예요.
수술하실 때가 목사님의 연세가 74세가 된 때였으니까 얼마예요? 60년간을 고생을 하신 겁니다. 아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 몰라가지고 평생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근 목사님의 간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철사가 가시가 되어서 내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세요. 발이 아파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남들보다 책을 더 많이 보게 되었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나가 노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기도하였고 또한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 아픈 발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오히려 고통이 내게는 감사였습니다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입니다. 뭐가 유익입니까? 아니 도대체 고난이 무엇을 가지고 오길래 유익이라고 합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붙드는 기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회가 된다면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범사의 감사는 연습해야 됩니다. 감사라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형편에도 있든 없든 잘 되든 아니든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되고 드리면 드릴수록 더 채워지기 때문에 감사도 연습해야 됩니다. 이 감사라는 게 희한해요. 새끼를 칩니다. 하나 감사하면 감사할 제목이 2개가 되고 2개 감사하면 4개가 되고 불어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전에는 나와 내 가족만 바라고 감사했는데 하다 보면은 이웃의 기쁜 소식도 마치 내 기쁨같이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감사하고 저건 저래서 감사하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감사를 연습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감사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니며 삶의 자세의 문제이며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른 자세를 가지도록 또한 바른 믿음이 되도록 계속해서 훈련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범사의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똑같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 연습하잖아요. 운동하는 사람 연습합니다. 똑같이 하면 돼요. 억지로라도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히 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다룰 수 있는 악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내를 붙여주든지 아니면 가족을 붙여주든지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음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악기를 못하나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그 고비를 못 넘어서 그래. 시도는 합니다. 저도 안 해본 악기 없어요. 다 해봤는데 익숙해지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을 넘기지 못해서 그렇더라고요. 연습이라는 것은 꾸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첼로의 신동이자 지금은 지휘자입니다. 장한나 양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나요. 내가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안 하면 비평가들이 알고, 사흘 안 하면 전 세계가 다 안다라고 말입니다. 매일같이 다듬고 매일같이 훈련해야 하는데 게으른 마음에 하루 쉬고 나면은 캐치업 하려면 사흘 나흘이 걸리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연습을 하면은 점점 더 쉬워집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한 만나는 여러 분들에게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미국에는 쉽잖아요. 땡큐 그러면 되잖아요. 땡큐. 땡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은 둘 다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카톡도 그렇습니다. 카톡을 해도 용건만 간단히, 우리 때는 용건만 간단히 그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통화하면은 돈이 올라갔거든. 1분에 얼마씩 올라가니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통화는 용건만 간단히.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돈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톡도 그렇게 야박하게 읽고 묵묵무답하지 마시고 끝에다가 한 줄 적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십니까? 상대방에게 마음이 전해질 뿐 아니라 내 마음도 감사로 가득하고 그 순간이 행복의 순간, 우생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뭉뚱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뭉뚱거려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구함과 구체적인 RM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아니, 이런 말씀 드리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저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 다 알고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구체적으로 감사를 열거하지 않으면 도대체 내게 무슨 감사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미주알 고주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눈에 띄지 않았던 작은 것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큰 것, 조금 더 감사하기 힘든 것을 감사하도록 노력하는 게 감사의 연습입니다. 역도 선수가 연습할 때 나는 이만한 무게는 충분히 들 수 있으니까 하면서 맨날 똑같은 무게만 들었다 놨다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게는 잘 들 수 있을런지 몰라도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더 많은 것을 들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의 내 감사의 분량보다 내일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훈련하고 그 지경을 넓혀야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오늘 감사한다면은 없는 것도 감사할 수 있도록 연습할 뿐만 아니라 주신 것에도 주시지 않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범사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조금 감사의 역량을 늘려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억지라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무슨 일에 있어서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서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우생순, 그 우생순의 순간이 내 일생에 한 번만이 아니고 오늘 갱신하고 내일 또 감사함으로써 새로운 우생순을 만들고 날이 갈수록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써 충만한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그러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멈추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다 다르고 우리가 있는 환경이 같지 않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달을진데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하신 일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인 줄을 알건대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주님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갚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9을 하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감사로 드렸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나눔과 또 선교와 전도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드린 마우이 화재 복구 헌금이 1,410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액 노회를 통해서 필요한 곳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헌금한 것이 다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구하여 중보하는 게 더 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참 상한 사람들이 또한 여러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외 예배가 다음 주일입니다. 지금 이제 막 비가 그친 것 같은데 오늘 같으면 안 됩니다. 9월 24일 다음 주일 날씨가 좋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10시 30분에 공원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배가 없으니 꼭 기억하시고 우리 공원으로 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기당에 오늘 모입니다. 한국학교 지난주 개강했는데 오늘 계속해서 오후 1시 15분에 모이겠습니다. 애녹 수양의 참가는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참가하실 분들 제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교실에 가시면은 게시판에 9월의 생일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항상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또 함께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기쁨이 되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친교와 강단 장식은 우리 이서아 어린이 가정이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박영래 장로님 손녀인데요. 생일을 감사해서 나누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재방문하신 분도 계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 온 가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사람, 제 아내 동생입니다. 남동생인데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교회 그리고 백석신학교 교수로 섬기고 있는데 맞죠?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얼핏 전해드린 것 같아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안식년을 맞아서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환영해 주시고 또한 참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곽인성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아이들까지 같이 왔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58장 부른 후에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주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